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7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뢰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런 제목으로 요한복음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복음이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성도가 핍박을 받지 않았던 때는 없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음을 성경의 역사는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종말이 다가올수록 박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든지 교회가 진리 위에 올바르게 서서 바른 복음을 전한다면 반드시 고난과 핍박을 피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속에서 전교회적이고 대대적인 박해와 핍박은 시대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국가나 민족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리고 개교회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과 시련과 핍박은 어느 시대 속에서든지 결코 끊이지 않고 지속되어져 왔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믿음을 지켜나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형통의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도에게 아무런 고난이나 시련이나 박해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진리를 따라서 치열하게, 올바르게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는 것인지를 자문해 보아야 되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진리의 준엄한 명령과 첨예한 가르침을 따라서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필연적으로 세상과 대치하게 되어 있고 세상과 격돌하면서 세상의 공격과 핍박 앞에 노출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은 힘겨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이 신앙의 길인 것이죠.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않고도 사람의 생각과 방법대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삶은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진리를 지켜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길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결코 완주할 수 없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정수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속에서 주께서 줄곧 우리에게 던지셨던 그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주께서는 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어떤 현세적인 축복과 행복과 형통에 대해서는 더 많이 강조하지 않으시고 이러한 주제들은 왜 더 부각하지 않으신 것일까요?
오히려 복음서의 시작에서부터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표적과 이사를 기대하는 이런 믿음의 저급함에 대해서 주님은 훈계하신 것으로 분명하게 선을 그으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에게 그런 것들만을 기대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 요한복음의 강의를 접해 오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쫓아가면 성경이 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과 구원은 분명히 그렇게 장밋빛으로 물든 아름답고 화려하고 여유롭고 신바람 나는 그런 인생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복음서의 대미는 주님의 고별 설교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한결같이 비장하고 현세에서는 신자가 반드시 고난을 당하나 그러하게 영생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면서 내세의 영광을 소망해야 한다는 말씀이 점점 우리의 귀에 크게 들려옴을 여러분은 분명하게 느끼실 수 있어야 하고 반드시 이 진리를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든 그 말씀의 의도와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결코 바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믿음의 길은 반드시 곁길로 가게 돼 있고 수렁에 빠지게 돼 있고 나아가서 배도까지 이르게 되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엄중 경고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할 그 시간이 임박해 오는 가운데서 주님의 그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향한 권면과 위로와 경고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절에 이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말해왔다. 너희가 실족하게 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자주 말씀해 오셨던 예언은 무엇입니까? 이제 너희는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세상에서 너희는 크게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주제들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줄곧 제자들에게 주를 쫓는 삶에 세상에서 지불해야 될 대가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침울하고 어두운 주제였고 제자들조차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동기와 목적이 숭고하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믿음과 영적인 지각이 스승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릴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하나같이 주님을 따른 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응당히 누리고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의 대가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여전히 주님을 쫓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곧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나의 뒤를 따라오면 나처럼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너희도 죽임을 당할 것이다. 자, 이런 말씀을 들으니 제자들은 지금 혼란에 빠지고 지극히 비탄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누누이 자신이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고 그 끝이 무엇이라는 것을 강조하셨고 그것을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해 오셨지만 제자들은 그런 주님의 말씀을 모두 건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참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그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오늘도 그렇게 진리에 대해서 무성의하고 무관심한 상황에서 지극히 부주의하게 주님을 쫓고 있는 자들은 오늘도 교회 안에 결코 적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동상이몽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아둔한 제자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곧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씀해 오고 계셨고
그리고 그렇게 주님이 그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족하다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에는 이것을 항상 은유적으로 사용해서 범죄하도록 유혹을 당하는 것이나 혹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의미로 이 단어가 사용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왜 제자들의 실족을 염려하신 것일까요? 주께서 친히 제자로 부르신 자들이지만 그들이 성령을 받기 이전까지는 전혀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의 그 두려운 사건 앞에서 그들은 모두 제자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해 버릴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의 배반을 아시면서 그럼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주께서 제자들을 지극히 사랑하셨지만 그 제자들을 믿고 신뢰하는 것은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의심과 회의에 뒤로 물러간 자들이 다시 굳건한 제자들의 모습으로 세워지게 된 것은 타락한 인간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오심으로, 성령께서 제자들의 각 사람의 영혼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서 되어질 일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실족을 미리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하신 말씀이지만 제자들은 실족했고, 그러나 그들을 다시 일으키신 것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두를 함축해서 제자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고자 주님께서는 이 되어질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너희가 절대로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유다의 배반도, 베드로의 배신도, 도마의 의심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믿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를 믿지 않으신다는 말이 서운하게 들리십니까? 아니요. 감사한 일입니다. 죄인 되는 우리를 주께서 믿으셨다면 하루에도 수없이 하나님의 마음은 무너지셨을 겁니다.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부족하고 쉬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존재인지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대상일 뿐이죠. 믿을 대상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서는 안 될 대상을 믿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반드시 실족하고 무너지고 또다시 죄를 짓고 낙심에 빠지고 힘겨워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길은 실족을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여러분에게 꼭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자가 되고자 했을 때 결코 성경에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헛된 기대를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대상은 목사도 포함이 됩니다. 남편도, 아내도, 여러분들의 자녀도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대상에게 우리가 헛된 기대와 소망을 갖는 것만큼이나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고 혼란에 넘어지게 하는 일은 없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게 될 일들, 우리가 반드시 지불해야 할 고난의 대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망대를 지으면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를 알아야 하고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를 가늠해 본 이후에 전쟁을 시작해야 되듯이
우리는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길인지를 알고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제자들에게 사실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절대로 꾸며낸 말들로 제자들의 미래를 포장하지 않으셨습니다. 평탄한 노정과 평안한 여정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충돌과 박해,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과 굶주림, 억울함과 격렬한 반대, 심지어 죽음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로 하여금 당황하지 않고 그 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오늘날의 교회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숙지시키신 말씀들을 전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사탕발림 같은 듣기 좋은 감미롭고 유쾌하고 마음의 위로와 힐링이 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감동이나 주려 하는 말들 따위로 설교를, 복음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많은 환난을 겪음으로 비로소 참되고 경건한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무수한 영광의 고난의 흔적이 있어야 천국에서 면류관을 얻고 그 영원한 도성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의 가는 길을 선명하게 말해주지 않는 것은 죽어가는 환자에게 병이 완치될 수 있다는 거짓말로 죽음을 준비할 기회조차도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환자를 기만하는 어리석은 일일 뿐인 것이죠. 어떠한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정직하게 알려주지 않으면 단언하건대 모두 그 날이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같이 배도할 것이고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주께서 다 알려주셨어도 주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다 예수를 모른다 하고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과연 그 핍박과 환난의 피바람이 불어닥칠 때 믿음을 굳게 지키고 성도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을 자가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주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길은 실족하게 될 만큼 고난이 넘치고 핍박을 피할 수 없고 괴로움과 고통이 가득한 길이라는 것을 성도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보다 더 분명한 사실은 그렇게 실족할 것이라는 사실을 주께서 미리 알고 계셨고 어떻게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초대교회의 기둥들로 삼고자 하실 그 계획까지 모두 주님께서는 다 가지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결국은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인간의 연약함으로 사명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의 상황, 잠시 인생의 수레바퀴가 정지된 듯한, 웅덩이에 빠진 듯한 그런 시련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다시 굴러가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37편 24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실족하지 않게 붙드시는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일어나서 달릴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신앙을 가진 히브리서의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3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말입니다. 성도가 이 약속과 소망을 붙들 때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쓰러지나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슬픔과 좌절과 절망의 터널을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때 실족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주님은 이어서 설명하십니다. 2절을 보면 그들이 너희를 추례되게 행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를 죽이는 모든 자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할 때가 온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우리는 주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모든 시대 속에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이 중요한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평화와 축복과 번영과 건강과 장수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께서 매우 역설적이게도 제자들에게는 추방과 박해와 죽음의 주제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점을 주목하십시오. 세상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고마움과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증오하고 혐오하고 배척하고 추례하고 심지어 죽이고자 하기까지 극렬히 미워할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예언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은 회당으로부터 출회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당에서 추방을 당한다는 의미는 단지 회당의 모임에 참여할 권한을 박탈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속한 지역 공동체, 그가 속한 가문, 문벌로부터 완전히 경계돼서 추방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부모가 그렇게 출교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아들을 낳게 하신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유대교의 회당의 관원들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호감을 갖는 자들이 적지 않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축출당할까봐, 출교를 당할까봐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공적으로 신앙하지 못했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당으로부터 그들의 가문으로부터 파문을 당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할 자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그 일을 행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박해하는 자들은 그들이 그같이 이 악한 짓을 행하면서도 오히려 그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지극히 선하고 옳은 일이라고 믿고 그 사명을 가지고 신자들을 박해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예언하셨습니다. 저는 저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에 의해서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예수께서 찾아오시기 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율법의 탁월한 열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릇된 종교적인 열심은 그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많은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아야 하는 대가를 지불하게 되었다는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영국과 프랑스와 포르투갈과 스페인 이런 나라들에서 얼마나 많은 프로테스탄트들이 카톨릭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화형을 당하고 참수를 당하고 이런 말로 닿을 수 없는 고문을 당하면서 그렇게 목숨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지금도 IS나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수많은 남녀노소의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순교의 피를 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보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올바른 신앙의 기준을 따라서 뜻을 세워 하나님을 신앙하고자 한다면 지금도 학교에서 그리고 사무실에서 그리고 병영에서 가정에서 어디서든 신자는 그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그 뜻을 쫓는다는 이유만으로 박해와 불이익과 비난을 당하게 되는 일들은 피할 수 없는, 오늘도 번번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무지한 종교적인 열심과 맹신만큼 어리석고 위험한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어리석은 열심은 지옥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앞당길 뿐이고 예비된 고난의 강도를 크게 더할 뿐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열렬하게만 하면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인가요? 이단들을 보십시오. 저 개만이를 따르는 졸개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열렬하게 그들의 교주를 신봉합니까? 무지한 종교적인 열심이야말로 가장 큰 해로움이고 극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과 진리에 의해서 인도되지 않는 열심은 많은 영혼을 미혹에 빠뜨리고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사탄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어리석은 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진리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나라를 허물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모순되게도 오히려 자기들이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최고의 충성을 드리고 있다고 자부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잔인한 종교는 모두 그 누구보다도 자신들이 믿는 신을 위한다고 말하는 종교입니다. 이슬람이나 이스라엘의 유대교나 천주교나 모두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것도 자신들이 가장 열렬하게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리스도의 대리자요 대권자로 모든 영광을 다 누리는 인간 교황을 앞세워서 전 세계를 미혹에 빠뜨리는 참남한 카톨릭을 보십시오. 그들은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성도들을 학살한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예언하신 말씀의 비극적인 성취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금도 바른 진리를 말하고 바른 교리를 외치고 성경과 교리에서 벗어난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악한 일들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고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고 뜻을 함께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추례를 당합니다. 제명을 당하고 정치적인 보복과 박해를 당하는 일들이 이제는 교권을 가진 교단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단이 되는 것이죠. 주님의 예언의 말씀은 분명한 진리이고 역사 속에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진행형의 사건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도와 교회를 박해하는 악한 무리들은 왜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러한 복음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일들을 사명을 가지고 열렬하게 감당해 오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십니다. 3절에 그리고 이것들을 그들이 행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지한 열심과 지식 없는 열정이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부정했고 기어이 그를 십자가에 매어 달았습니다. 여전히 그 무지의 광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전유물로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믿는 것은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을 담보하지 않는 믿음은 미신에 가까운,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무지는 곧 불신입니다.
무지한 자 가운데, 성경과 교리에 대해서 무지한 자 가운데 잘 믿는 자, 올바로 믿는 자가 없고, 올바른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자 중에서 신앙의 곁길로 미끄러지고 결국 배도에 이르는 자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영적인 무지의 원인이 불신앙인 것과 동시에 불신앙의 원인은 바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그 진리를 깨닫기를 열망하지 않는 자의 무지와 게으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성경을 토대로 올바른 신앙의 길을 찾아가는 진지한 노력과 열심이 없는 사람들의 어떤 결정이나 판단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목사는 관여하거나 개입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진지한 목적과 이유가 결여되어 있을 때 그 사람이 내리는 모든 결정과 그가 가는 길은 어떤 길이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길이 되기 십상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어떤 결정을 내려보십시오.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에서 신앙에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의 인생에 중대한 결정을 내려보십시오. 누군가를 만나보십시오. 반드시 후회할 일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고난을 쌓는 길이고 또 다른 후회를 시작하는 일이 될 뿐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면서 신앙의 열심을 갖는 일만큼 어리석고 소모적인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래도 내가 무지함 속에서 열심히 교회를 다녔고 충성했고 시키는 거 다 했고 이렇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그래도 알아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은 그 모든 인간의 어떤 행위나 노력과 열심조차도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그들을 다 죽여버리신 겁니다. 그러하기에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고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여겼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희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뿐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이 의미를 결코 알 리 없고 알고자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지하면 내 멋대로 믿는 것입니다. 내 멋대로 사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냥 액세서리일 뿐인 거죠.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싫으면 싫은 것이고 나에게 상처를 주면 나도 상처를 주는 것이고 나를 존중해 주지 않고 나를 사랑해 주지 못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자연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가 신자라고 하면서도 말이죠.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일은 이토록 이 시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교회를 싫어하는 그 이유는 물론 교회와 성직자들의 타락의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세상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그 이유를 밝히십니다. 메시아이신 구주를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바른 진리를 배척하고 바른 신앙의 테두리 밖에서 머무는 어리석은 일들이 반복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른다는 것은 모를 수도 있다고 여길 수 있는 그런 가벼운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심히 두렵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결국은 그 무지로 복음과 진리와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대적하다가 지옥에 떨어지게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주의 가르치심은 모든 자들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은혜는 절대로 대중적이지 않습니다. 모두를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듣도록 그 귀를 열어주신 자, 믿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 자, 시간이 지나가고 진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 깊고 바른 깨달음을 얻게 되는 자, 그리고 그 깨달은 진리를 따라서 살기 위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자, 성경은 그 진리 안에서 그 지혜와 명철을 가진 자들이 천국의 영생에 들어갈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성경과 교리에 대해서 무지한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을 놀이터로 삼습니다. 그 무지 속에서 온갖 비진리의 거짓된 신앙과 유사한 복음으로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믿음과 구원에 도달할 수 없는 그 무의미한 공회전을 지속하도록 사탄은 그렇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주제들의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설명하시는 이유를 다시 말씀하십니다. 4절에 다만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해봤다. 그것들의 때가 왔을 때에 내가 너희에게 그것들을 말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게 하려고. 그러나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해 오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잡히셔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주의 뒤를 쫓는 제자들도 그 때가 되면 반드시 당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주께서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고, 이제 주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남겨진 제자들이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겪게 될 때 주께서 하시던 이 말씀이 기억나므로 그들이 담대하게 핍박과 환난에 굴하지 말고 사명을 꿋꿋하게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고되지 않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은 일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법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주께서 말씀하신 바이고 성경이 예언한 일들이 역사 속에서 되풀이되고 또 장차 이루어질 따름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주께서 이미 이 모든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이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이 구원의 도와 성경의 모든 진리가 과연 진정한 것이고 참된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상상을 초월한 박해와 핍박이 시작될 때 우리는 당연히 위축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에 짓눌릴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다음 순간 성령께서는 이제 우리 안에서 하셔야 할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되어질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신 일이 일어난 것일 뿐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는,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신 것이 이때를 위함이라는 이 지극히 참된 말씀으로 성령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이고 담대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우리에게 닥친 환난과 시험과 핍박과 고통을 이겨나가게 하실 것이고,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붙드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고난에 대해서, 시련에 대해서, 핍박에 대해서, 엄청난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 면역이 되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은 날마다 새롭고 낯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임마누엘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떤 때가 도래하든 어떤 고통의 순간이 예고 없이 찾아오든 그날에는 그날에 합당한 그날의 모든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이기게 하시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한 은혜와 위로가 있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시련과 핍박과 고난과 박해가 임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성령께서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이러한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박해와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일어난 일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또 아직 제자들은 이런 엄청난 일들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그들에게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제자들을 부른 그 처음 시기에서부터 이런 엄청난 얘기들을 제자들에게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곧 떠나시고 제자들만 남겨진 상황이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예고하신 말씀이 곧 현실이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지금에서야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것일까요? 감당할 수 없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주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감당해야 할 때가 되었고 감당해야만 할 순간이 찾아왔을 때 주께서는 이 같은 말씀으로 이제 제자들로 하여금 능히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감당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심으로 그때가 되었을 때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므로 무지하고 때로 어리석고 더디 깨닫던 제자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능력 있는 사도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위엄과 권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대사들로 마침내 초대교회를 주름잡는 일꾼들로 일어서게 되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든 것을 준비시키시고 그렇게 준비된 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거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5절을 보면 그러나 지금 나는 나를 보내신 이에게 간다. 그런데 너희 중에 아무도 나에게 묻지 않는다. 당신은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잘 모르고 서툴고 잘 이해하지 못하는 아둔한 사람들. 주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거느리셨던 제자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충만한 성령의 은혜와 무엇보다 말씀을 깨닫는 학자 같은 그런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을 때 우리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을 쉽게 깨닫지 못하는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무지하고 우매한 자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가시고 점점 진리 안에서 정교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실 때 우리의 무지를 벗겨내시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 육적인 아둔함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제자들을 볼 때마다 느껴지는 그런 마음이에요.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너희 마음이 온전히 내 말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청명하다면 너희는 당연히 내가 이제 행하고자 하는 그 일의 의미와 내가 가게 될 곳에 대해서 진지한 물음이 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너희 중에 누구도 이런 거룩한 호기심을 가지고 나에게 이것을 질문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니 참으로 안타깝구나.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최측근에서 누구보다도 주께로부터 많은 진리를 듣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어도 제자들은 그 모든 시간들과 기회들 속에서 거룩한 지식을 얻고 주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더디고 아둔한 자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렇게 더디 변화되고 쉽게 하늘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교훈과 깨달음을 수용하지 못하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있는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에 진리의 등불을 밝혀주시고 모든 계시의 비밀을 하나하나 열어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했던 우리의 지정의가 회복되어가는 이런 은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부디 지혜와 명철을 진리의 말씀 안에서 쉬지 않고 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의미를, 성경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공허하기 이를 데 없고 결국 내세와 우리가 누릴 영광과 영생에 대한 그 어떠한 확신도 없이 우리의 생애는 끝나고야 마는 황망한 일들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시간들을 교회 안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만으로 결코 우리의 영혼이 비약적인 성장을 이룩한다든지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중심된 주제들을 우리의 신앙에 관통하여 지나가지 못한다면, 그래서 인생의 궁극의 지향점이 진리와 일치되어 가야만이 우리의 신앙은 올바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혀 관역에 적중하지 못하는 화살들처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서는 결코 우리의 영혼에 어떤 유익도 없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것은 질 낮은 종교적인 위안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궁극의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초보적 단계에 여전히 머물러 있으면서도 대단히 자신의 신앙에 만족하고 그곳에 안주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자라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훈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라고 성경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마땅히 이제 주님께서 그토록 자주 강조하여 말씀해 오시던 대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군요. 우리 또한 너무도 그 나라가 궁금하고 이제 후에 주와 함께 그곳에서 영광을 얻게 될 날이 너무나 기대되고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더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 나라에 영원한 소망을 두기 원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께 답변하고 그것을 물었어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적중하지 못하는 신앙은 아직 어린아이 같은 신앙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살아가는 삶인가? 아니면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내 자신의 필요만을 구하면서 지극히 이기적이고 무지한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가? 깊이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왜냐하면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해왔기 때문에 근심이 너희의 마음에 가득하였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답변 대신 제자들은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침울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자신들을 떠나실 것이라고, 너희가 나와 같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라는 이런 말씀들에 대한 비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일어난 현실만을 주목합니다. 그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만을 바라보면서 일희일비하게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현실이 아니라 그 현실을 만들어 가시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반드시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매몰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슬픔과 염려의 구름이 우리의 영혼을 뒤덮어버리면 그 위에 여전히 찬란히 빛나고 있는 태양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게 되는 연약에 빠지게 됩니다. 폭풍으로 바다가 뒤집히고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생태계에 주는 또 다른 유익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셨지만 그 모든 내용이 제자들에게는 큰 슬픔과 비통함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죄인들의 한계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우리의 인생에서 마주하게 되는 힘겨운 날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기쁘신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아둔한 우리에게는 너무나 슬프고 힘겹고 우리를 낙심케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결코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서 낭망하거나 무너져서는 안 될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일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유익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이고 우리 앞에 펼쳐진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진실을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만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께서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떠나가심, 그리고 제자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게 되는 일들, 이제 이러한 예언은 곧 현실이 될 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들이 제자들에게 뭐가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유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현실은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반대가 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즉, 고난은 결코 고난으로만 해석되어서는 안 되고 주의 떠나가심이 비탄과 슬픔의 이유만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주님은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떠나가야만 이제 이 모든 제자들의 연약함을 도우실 성령이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시게 되고 그렇게 되어야 제자들은 다시 진리로 참된 복음으로 무장되어서 출중한 사도의 모습으로 변모되어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자들로 세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주님은 설명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관점과 제자들의 관점이 이렇게 극명한 차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실상은 너희에게 유익이다.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주위에서 보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노라면 우리에게 어느 날 닥친 위기와 그리고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날이 옵니다.
이때 우리의 판단과 감정은 이미 그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란 말인가? 나는 과연 이 질병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 파산의 상태를 어찌하면 좋은가? 이 최악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 사람이 없는, 남편이 없고 아내가 없고 사랑하는 자식이 먼저 떠나간 나의 남은 삶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고 있는 것인가? 온갖 생각들이 우리에게 다가온 어두운 날들 속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가장 침울하고 슬프고 분노가 일어나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조차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라면 실상은 이 모든 일들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그 믿음을 굳게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도무지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그 모든 일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이 상황으로 이 시간 속으로 나를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들 때 그 순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죄로 인한 징벌이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시련이든지 성도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고난과 시련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주님이 떠나가신 이후 그 약속을 의지하면서 기약 없는 기다림 가운데 기도하던 제자들과 120문도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어떤 대단한 소망 가운데서 기쁨으로 희망하고 바라던 그런 상황이라기보다는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이제 그들의 스승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 암울한 상황 속에서 그저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 절박함 속에서 간구할 때에 성령은 그들에게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육체의 임재와 이 세상에 계신 시간은 그렇게 끝이 나고 이제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의 우리를 위하신 역사가 그렇게 시작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도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유익이 되었다면 성령의 강림 또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매우 놀라운 유익이 되실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유익이 된다. 내가 떠나는 것이 그렇게 슬퍼할 만한 그런 일만은 아니다. 너에게 더 큰 유익이 된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육체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이제 역사 속에서 더 이상 만나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우리와 더불어서 교통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견인해 가고 계십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큰 유익은 큰 슬픔 뒤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슬픔은 결코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절망은 결코 절망으로 끝나지 않음을 굳게 확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이 있어야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인생이 세상의 관점으로는 그다지 화려하지도 아름답지도 여유롭고 풍요롭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고통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아가는 거룩한 고뇌를 아는 그런 성도의 영혼만이 분명 찬란하게 빛나는
조개 속에 있는 진주처럼 그런 가치를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함으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오늘도 이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